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부흥기 때마다 보고 있는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배교의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 금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모두를 다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잘못된 길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는 꼭 있어야 될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모든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쓰시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편할 때는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에 쫓기고 압박을 받을 때 무엇인가 깊이 몰입하면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절망스러울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 기도하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세요.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했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는 것이거든요.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함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게, 그만큼 가깝게, 따뜻하고 가슴 벅차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세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짧은 이 구절이지만 제 나름의 신앙의 큰 물줄기와 같고 이런 은혜를 참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흥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압니다. 내가 지금 깡을 부리고 있구나, 아니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렇게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그 길은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이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냄비가 끓습니다. 그럼 금방 식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연결을 보세요. 무엇 때문에 떠나지 않았는지는 분명히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실을 떠났지만은 여호수아는 기도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에 불길이 붙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점점 퍼지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모세지 우리는 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요, 구약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죠.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이것입니다. 구약을 뛰어넘는 신약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휘장은 찢어졌다는 겁니다. 휘장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력 있게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세가 희미하게 보았던 그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는 것, 그분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죠.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친밀함의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에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것이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으시는 시간과 때에 일어나는 부흥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새벽에 또 주일날 또 수요일날 나름의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또 기도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진심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이런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있었는데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무작정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도해야 제대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이 다 그냥 심판하시려 할 때 모세가 막아서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모세의 기도 내용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도문으로 바꿔봤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할 자 누구를 보내실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고 저는 궁극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할 누구를 저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순환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은혜에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갈급함이 더 깊어집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지금 모세는 뭐라 말한가 하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입니까? 누구를 보내실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당신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길을 살아가실 때 누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길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사활을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앞으로 좀 가셔서 33장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여기 나오는 사자는 한 천사를 말합니다. 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줄 것이다. 어떤 약속을 하세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앞에 천사를 보내줄게. 그 다음 3절 보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가장 큰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천사가 우리 앞에 가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중반에 보세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앞에 가는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변하고 각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정말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많아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가 나오십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제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만화 교회가요, 예배 때마다 정말 구해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더 가까이 하시는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1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요?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게 누구를 알려달라고요? 주님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를 알리시고,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으신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만이 경험하는 친밀함을 바로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 보이사라는 단어도 야다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를 알리십시오라는 단어도 야다예요.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의 길을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이 무엇일까요? 주의 길이란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모세가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똑같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주님 지금 이 모세같이 말하고 있는 이 길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님의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최고의 고상함이다. 이것이 신앙의 절정에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말씀의 감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요, 필기도 하시고요, 잠을 깨셔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에 변화를 주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반응하고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나의 직장, 결혼, 일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서머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자신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친히 갈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갈 것이다. 이만큼 모세가 참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에 있는 광야를 지나면서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이것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길, 내 길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고, 이 기도가 광야길을 견디게 해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기도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개인의 기도에서 이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인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내 가족, 이것은 어린아이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제 모세는요,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것은 개인의 기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 모세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을 위한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마음에 불이 붙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13절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족속을,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소서란 말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도 많고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족속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줄을 끄시고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도대체 그들은 누굽니까?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좀 전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추며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도예요. 이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온 세상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말고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해 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3절.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큰 기도를 하고 있느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멈추세요. 지금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주님의 백성들은 지금 누굽니까? 큰 죄를 지은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진노하여서 다 썰어버리겠다 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2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였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다가 산에서 죽이셨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다음에 죽이셨는가? 아, 하나님도 전능하지 않구나. 하나님도 힘이 다 했구나. 하나님이 실패했구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1차적인 염려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를 통해 무슨 덕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서만화 교회가 부흥해야 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변덕이 많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셔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금 저의 자식이
현재 어떤 모습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지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에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우리가 다 저질 놓은 오물입니다. 오물.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해냈는데 여기서 주님이 이들을 진노해서 다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먹고 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서머나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위대한 기도를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의 대학 캠퍼스에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단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이 있어요.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왜 선교단체가 부흥되어야 되고, 왜 한국교회가 되살아나야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온 땅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모세가 붙든 엄청난 담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이 구원한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면 누구의 영광이 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에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 역시 죄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절 끝을 보세요. 12절 끝에 33장 12절 보십시오. 33장 12절 끝에 보세요.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것은 모세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너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좀 더 원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끝을 보세요. 13절 끝에도 말하고 있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로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자, 16절도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무엇을 입었고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대단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모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 주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고, 그래서 모세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약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마귀의 놀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입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내 길,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한국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화를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안하고 주님의 합당한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